그대여, 그대는 집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집착 따위 안 해. 나는 집착하는 사람도 싫어. 그렇게 생각해 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자식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집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그저 지켜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붙잡음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여인의 삶으로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름은 마야라고 합니다. 세상을 조용히 내려다보는 듯한 눈동자, 말보다 기도를 먼저 배웠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천장은 언제나 비에 젖었고 밥보다 눈치가 먼저 떠오르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마야는 자라면서 자주 상상했습니다. 비가 내려도 젖지 않는 지붕 아래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두고 나의 젖은 신발을 누군가 벗겨주는 밤을, 내가 마당에서 넘어졌을 때 달려와 안아줄 수 있는 팔이 내게도 있었으면 하고, 아침마다 볕이 드는 부엌에 서서 작은 입에 밥을 떠넣어주는 순간을 그녀는 어릴 적부터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상 끝으로 커오며 성인이 되었었을 때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나무를 깎던 사람, 손끝이 조용한 사람, 자신의 말보다 바람의 소리를 더 오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름등도 없이 혼례를 치렀습니다. 산 아래 작은 움막 하나를 짓고 밤마다 별빛 아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해를 넘기고 그 기다림 속에서 3번의 피를 흘렸으며 3번째에서야 마야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4번째 기다림 끝에 작은 생명을 품었습니다. 마야는 아이를 온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그 아이 하나면 되었습니다. 세상의 슬픔도 상처도 이 아이를 멀리 비켜가게 할 수 있다면 마야는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아이는 커가며 말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작은 돌멩이를 줍고 나무 그림자를 따라 걷고 밤마다 손톱 밑에 검은 흙이 스며 있던 아이. 마야는 그 모든 것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품이 아이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수다가 어디에 다녀오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왜 그날따라 눈빛이 멍한지 마야는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묻는 거야. 엄마는 너를 지키고 싶은 거야. 그 말들 사이로 자식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을 마야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저녁, 수다는 말없이 식탁을 비켜나갔습니다. 대답 없이 돌아서는 뒷모습, 그 등 뒤에 마야는 잊고 지낸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마야는 수다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에 앉아 손을 씻으며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나를 지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 마야는 조용히 앉아 기도문을 접었습니다. 그 종이 끝자락이 떨리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다의 머리맡에 조심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며칠 다녀올게.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스스로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졌어. 남편에게도 말없이 등을 돌리는 대신 부엌문 옆에 짧은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져서 근처 수행처에 계신 부처님을 조용히 뵙고 올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야는 천조각 하나와 묵은 외투를 짐에 넣었습니다. 햇살은 아직 뜨지 않았고 마을 끝엔 얇은 안개가 길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질문 하나만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위한다고 했던 많은 일들, 그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이었을까? 이 마음을 비춰줄 분이 있다면 그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어젯밤 내내 가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며 마야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무지 안에서 꺼내지 못했던 그 오래된 울음을 이제는 누군가 앞에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산길 끝 작은 뜰, 말없이 앉아 계신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셨습니다. 아직 입을 열지 않았는데도 마야는 그 눈빛 속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차마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이 조용히 비춰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야는 두 손을 모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오르내리고 입술은 말없이 떨렸습니다. 잠시 부처님의 눈빛을 바라보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부처님이신가요? 저에게 아주 귀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이입니다. 정말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길로 가게 하고 세상의 거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아이가 저를 자꾸 피하려 듭니다. 말을 아끼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잘못한 걸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요? 아니면 제가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걸까요? 부처님, 제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야의 말을 한동안 가만히 들으셨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서두르지 않으셨고 그 어떤 표정으로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끊기지 않고 끝까지 흐르도록 그 침묵이 조용히 길을 내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신 부처님께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랑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지 길을 정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대가 정한 길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자식은 자기 발로 그 길을 걸어보아야만 비로소 그 길이 나에게 맞는지 알게 됩니다. 마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어디선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 하나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다가 원한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대는 들어보셨습니까? 마야의 눈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수다가 처음 장터에 다녀온 날 약초를 다듬던 노인의 손을 오래 바라보며 자신도 그런 손으로 살아가고 싶다 말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약초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자신에겐 잘 맞는 것 같다고 했던 그 밤, 더 크고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작고 단정한 삶을 꿈꾸던 그 아이의 말들. 그러나 마야는 그때마다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덮었습니다.
그 길은 너답지 않다. 내 재주는 그보다 귀한 데에 써야 한다. 고생은 엄마가 다 했으니 너는 편한 길을 가야 한다. 그 말들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 말들 사이사이에 스며 있던 것은 불안과 체념, 그리고 자기 삶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 보이셨습니다. 이 돌을 물 위에 던져 보십시오. 물결이 생기고 퍼져나가고 이내 고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돌을 손에 쥐고 있다면 그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자식도 그러합니다. 붙잡고 있으면 흐르지 못하고 흐르지 못하면 닿지 못합니다. 마야는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물체 하나가 자신이 자식을 향해 품고 있던 마음의 무게 같았습니다. 그 무게를 사랑이라 착각했지만 사실은 자식의 앞길을 막아온 벽이었습니다. 수다가 자주 조용했던 이유, 말을 아꼈던 이유, 무언가를 말할 듯하다 멈추던 이유가 그제야 마음속에서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마야는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서 수다가 어른이 되어가는 동안 자신은 여전히 아이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수다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남의 말에 끼어들지 않았고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으며 누구보다 먼저 눈치를 읽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용함은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자신의 공간이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마야는 그 조용함을 착하다고만 여겼고 그 고요를 편안함이라 착각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수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마야는 그가 원하던 사람과 혼인을 하려 하자 또다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음이 고운 건 알겠지만 집안이 단단하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마야는 말했습니다. 결혼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가정은 삶을 버텨줄 뿌리여야 한다고. 수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말수는 더욱 줄었고 마야와 마주 앉는 시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마야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수다가 하려는 일, 만나는 사람, 모든 것에 더 깊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 사랑은 한 사람의 삶을 점점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비울수록 따뜻해지고 붙잡을수록 차가워집니다. 그대가 품으려 애썼던 그 마음이 사실은 두려움이었다면 그대는 자식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기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야의 눈에 고인 눈물이 조용히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수없이 반복되었던 후회의 장면들이 하나씩 마음 안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그림자가 천천히 길어졌고 그 그림자 아래에서 마야는 처음으로 자신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그 빈자리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틈 속에 수다가 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있다는 걸 마야는 마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나는 이제 지켜보겠다고. 붙잡지 않고 대신 기도하겠다고. 그 순간, 뜰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음에도
그 가지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그 흔들림이 자신 안의 변화와 맞닿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다시 짓겠습니다. 붙잡지 않고 비추는 사랑으로 그 아이를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그녀의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현존만으로도 마야의 마음에는 이미 처음과는 전혀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무는 수행처는 산허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계곡물이 내려와 발치로 흐르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조용히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마야는 그곳의 여인 숙소 한켠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말없이 걷는 이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각자의 방편대로 수행에 임하고 있었고, 마야는 그들 속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낯설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야는 스스로 정한 하루를 이곳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곧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지금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잠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여인 숙소의 끝방에는 작은 창이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멀리 산의 능선이 보였고 가끔씩 바람에 흔들리는 대숲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속에 앉아 있으면 시간도 집착도 기억도 조금씩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낮이 되자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법을 나누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마야는 숙소 뒤편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멀리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꾸밈이 없었고 불필요한 것을 걷어낸 듯 간결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지은 것이며 그 마음을 넘는 길도 자신 안에 있느니라. 마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 안에서 자신이 지어온 수많은 마음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다가 어린 시절 혼자 걸어 마을 끝 약초밭까지 다녀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다는 말했습니다. 흙냄새가 좋았다고,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마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이의 손에 새로 산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글을 배워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말하며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삶을 조용히 덮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마야는 수다가 선택하려 한 삶의 방향마다 자신의 기준을 덧붙였습니다. 혼인을 결정했을 때도 그 여인의 집안이 모자란다 말했고, 작은 장터에서 일하고 싶다 했을 때도 그 일은 앞날이 없다고 말렸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 돌아보니 그 사랑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법문이 끝나고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야는 그대로 자리에 남았습니다. 마음속에 일렁이던 것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여인 숙소에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작은 방 안, 마야는 등을 돌리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선 어둠이 산을 감싸고 있었고 그 아래로 별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다 문득 수다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말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는 일 엄마는 왜 다 바꾸려 해? 그 말을 듣고 마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야는 이불을 당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 밤은 깊었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지만 공허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안에서 천천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숙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 제자 중 누군가 물동이를 들고 길을 나서고 있었고, 다른 이는 작은 종이에 기도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은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말없이도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느껴지게 하는 사람들. 마야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식의 중심을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그 아이가 중심에 두고 싶었던 삶을 과연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가? 아침 햇살이 처소에 번져갈 무렵, 마야는 짐을 꾸릴 것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오기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댈 마음 없이, 붙잡을 기대 없이 단지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겠다는 단단한 침묵 같은 결심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여인 숙소를 나서며 마야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에서 들은 말은 많지 않았지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식은 내 마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삶을 짓는 존재라는 것. 그 길을 막지 않고 그늘도 만들지 않으며 때가 오면 기도처럼 등을 밀어주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조금 늦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산 그늘이 길게 내려와 있었고, 그 안에서 마야는 혼잣말처럼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수다를 만나게 된다면 묻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바라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그 삶을 믿겠습니다. 마야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짊어졌던 수많은 생각과 기준들이 이제는 들고 갈 짐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아침 볕이 골목 어귀마다 따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마야는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다가 집 안에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을 열기 전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아이의 삶을 진심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야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부엌 안에는 익은 곡물 향이 은은히 감돌고 있었고, 햇살은 볕이 잘 드는 작은 흙벽 틈 사이로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수다는 마른 곡식을 담아둔 바구니 곁에 앉아 손끝으로 콩을 고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야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수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야도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흘러나오는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엔 무엇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오래된 말을 건너뛰고 진심에 닿는 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습니까? 그 한마디 속에는 수없이 묻고 싶었던 말들과 수없이 설명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전부 녹아 있었습니다.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어떤 대답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다녀왔다고 그저 마음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다는 직접 지은 밥을 식탁 위에 차렸습니다. 삶은 보리 위에 따뜻한 우유가 살짝 부어져 있었고 곁에는 말린 열매와 삶은 콩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한 한상이었지만 마야는 그릇을 들며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울컥하는 걸 느꼈습니다. 한술을 뜨고 조용히 놓았을 때 마야는 수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려던 많은 순간이 사실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었다는 걸 이번에야 알게 되었다. 수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마야는 자신이 오래도록 듣고 싶었던 말, 그 어떤 언어보다 깊은 이해를 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마당에 나왔을 때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마야는 수다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지도 묻지도 않은 채 걷는 이 시간이 수다는 낮은 담장 옆에서 작은 꽃나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새순이 돋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견딘 가지 끝에 작은 생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그걸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생명도 누군가가 붙잡아 키운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봐준 이가 있었기에 이렇게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이겠지.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가 자식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하려 할 때 그 아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 됩니다. 붙잡음은 따뜻함이 아니며 지켜봄이 방관이 아님을 그제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야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는 후회도, 집착도, 이해받고자 했던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도록 남을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의 삶을 응원하겠다. 내 뜻이 아니라 너의 뜻으로 만들어가는 그 길을 기쁘게 지켜보겠다. 마야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알려 하지 않아도 그 별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야는 수다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를 붙잡는 어미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 그대께 묻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마음, 과연 사랑이셨습니까? 혹은 집착이 아니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쉼이 머무는 곳에서 오늘도 당신의 삶에 고요한 숨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